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이때가 되면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포함한 모두가 기쁨을 나누고 즐거워합니다. 왜 이날이 모두에게 기쁘고 이렇게 즐거울까요? 혹시 우리 자매님, 왜 성탄절이 이렇게 즐거울까요? 예수님 태어나신 날. 네, 맞습니다. 저기 신명 자매님, 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이 성탄절을 즐거워하고 기쁨을 나누고 그렇습니까? 자매님? 네? 공휴일이에요. 네, 그거는 그것도 맞아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네. 김종신 선생님, 저희가 왜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다 정답이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이유들도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러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네. 이 하나님이, 아까 제가 왜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할까요? 라고 제가 여쭤보았을 때 많은 분들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분들도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성탄이 언제, 정확한 날짜는 저희가 사실은 모르지만 이즈음이라고 해서 저희가 기념하고 있는 이 날의 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의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을 방금 읽었던 것들처럼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랬는데요.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것은 제가 말을 더 보탠 것도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사실 다른 버전의 성경으로 하게 되면 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마태복음 방금 읽었던 1장 23절 바로 두 구절 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 자이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들께서 그간 많은 들은 그런 복음의 지식들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 구원이다라는 것들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나름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들께서 특별히 하신 일이 있는데, 로마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말하기를 자기들의 불법들이 용서되고 자기들의 죄들이 덮어 가려진 그들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의 책임을 묻지 않으실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방금 읽었던 성경 말씀처럼 저희의 죄를 덮고 가려주시고 저희를 구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체를 입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이 있는데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9절에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 가운데 아들을 보내신 뜻이 나와 있거든요. 자,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내가 아무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를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더구나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알아보고 그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영생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그분은 우리들을 마지막 날에 그를 믿는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까요?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처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시거든요. 그분은 영생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저희들을 살리셔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읽었던 그 구절 바로 몇 구절을 제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5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를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려내겠다. 네, 54절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다시 살려내겠다. 네. 한 구절을 더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은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같이 성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것처럼요,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라고 요한복음 5장 21절에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 성탄절을 축하하고 저희가 기뻐하는 진정한 참 의미는 그 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건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걸 나눠야 될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것들을 이야기해야 될까 굉장히 많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에 의해서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바로 그 사람은 나에 의해서 살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로마서 9장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예전에 호세아라는 그 선지자가 그 글을 갖다가 구약 호세아서에 글이 있는데요. 그 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제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들이 어떤 의미일까라고 이 묵상하고 주님께 어떻게 이걸 전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데, 바로 그것은 그분께서
이 시간에도 지금 살아계시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살아계셨느냐라고 한번 제가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여 년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런 것들을 슬퍼하시고 나의 영이 곧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셔서요. 창세기 6장 8절 9절에 다시 돌이키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노아가 나오는데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하면 과연 노아가 누구랑 동행을 한 것입니까? 또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고요. 그렇지만 그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그 아들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미 오랜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31장 32절에 역시 야곱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뭐라고 얘기하셨죠? 자, 창세기 31장 3절인데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믿는 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요, 베드로라는 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가 한 고백, 너무나도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걸 같이 보겠습니다. 그 요한복음 6장 69절인데요. 그리고 저희는 당신이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한 사람을 더 예수님과 만난 한 사람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마르다인데요. 마르다는 자기의 오라버니가 죽게 되자 예수님께 찾아갔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절대 죽지 않으신다는 분이시거든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의 22장 32절에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나는 살아있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되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셔서 죽으신 다음에 장사하고 어떻게 되셨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나요? 아니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근데 승천하신 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6월절 마지막 밤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랬는데 좀 말이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사랑하지 않으시고 하늘로 그냥 올라가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하늘로 올라가신 거 아니신가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7절에서 11절까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해서라고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피 흘리고 죽으신 그분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0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당신들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어 있지만 영께서는 성령께서는 의 때문에 살아계시는 생명이십니다라고. 만일 죽은 자들의 죽음에서 예수님을 살리신 분의 영께서 당신들의 안에 거하시면 죽은 자들의 죽음에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린 것처럼 살리신 그분께서 당신들 안에 어디요? 당신들 안에 거하시는 자기의 영을 통해서 당신들의 죽을 몸들도 다시 살리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아까 제가 요한복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들을 보내신 뜻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죽은 자들하고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자들이 그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구원을 아까 구원하신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우리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것들을 얻을 수 있느냐? 굉장히 그 말씀을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주님이시다고 믿는다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을 죽음에서 다시 살린 것을 당신의 어디요? 마음으로 믿으면 당신은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들은 그들을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들을 왜 심판하지 않으시고 왜 믿는 자들의 그런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삶들을 하나님께서 진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요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당신을 회개하시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모르고 당신이
그 풍성한 선하심과 인내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겁니까?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 저를 포함해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 12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여기 이 말씀이 너무 저는 제 마음 가운데 마음을 찾아보는데요. 기록되어서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여기 각 사람은요 모든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가서 짓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려지고, 믿는 자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활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은 지금 그 아들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성령을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성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면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일체 오래 지금 참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한 형제님께서 예배 시간에 고백했던 것처럼, 왜 저 땅에, 저 우크라이나 땅에, 왜 저 이스라엘 땅에 이 전쟁의 참상들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지,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면 왜 저러한 것들을 허락하시고, 왜 저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비웃게 하나요? 라고 하시는 것들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죠. 긍휼이 많으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려내고 싶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로마서 8장 3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인데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왜 저들의 신방?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께서 하나님 우편에 와서 간구하시는 겁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조금 더 시간을 줘서 믿음을 허락하게 해주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저들이 영생을 얻도록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제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고 피 흘리고 죽었지 않습니까? 라고 간구하시는 거고요. 또 로마서 8장 27절에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때로는 저희가 연약하여 쓰러지고, 또 저희가 믿음에 실패할 때도 우리의 그 생각을 아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믿는 자들의 마음속과 마음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그 성령님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살피시니,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4절 17장 24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17장 24절인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으라.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1장 23절에 여러분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거든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그분도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 살아계시고, 믿는 자들의,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체 우리 참으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하시는 그 분께서 바로, 날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 보낸 뜻을, 그분의 뜻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분은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하늘 올라가셨고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왜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